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과 양옆에 계신 분들과 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잔 중에 하나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크게 굉장히 중요한 5편의 설교를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그죠? 이제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든지 또 성경의 구조를 좀 연구하든지 언어를 이렇게 배우면 마태가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매우 독특하게 14대씩 3번에 걸쳐서 그 족보를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목적은 14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무엇을 더하는 거죠. 너무 많죠. 1과 14 뭐 이럴 수도 있지만 7을 더하기 7을 2번 더하고 그리고 그것을 3번 반복해서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완벽하고 완전하냐? 14 곱하기 3 하면 42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 화요일날 말씀 묵상하면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을 했는데 그 42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썼을 때 표기되는 숫자가 42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기도 어렵고 또 알아서 별 도움도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우리는 일단인데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변화선에서의 사건도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죽으실 것, 어떻게 메시아 예언을 완성하실지를 협의하는 대화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편의 설교를 왜 중심으로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모세오경이 몇 권이죠?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마태복음을 5편의 설교를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야 하고 또 스스로 목사들이 공부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이 사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이루고 있는 5편의 중요한 핵심적인 설교가 뭘까? 혹시 아시나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맞추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떠보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하나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이건 뭐 다 그죠?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 전체를, 율법 전체를 메시아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설명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활복이죠. 활복. 누가 진짜 복 있는 건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 벌써 우리는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한다.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충돌한다예요. 싸운다.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뭐 하는 것이다? 충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면 계속 갈등이 생겨요. 내 마음에서 다툼이 생겨요. 힘들어져요. 불편해져요. 근데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갈등이 생기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만 읽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과 뭐 하는 일이다? 갈등하는 일이다. 다투는 일이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정말 수용이 됩니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죠?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이죠?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게 복이죠? 어떻게 눈물을 흘려서 우는 게 복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갈등 없이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다툼 없이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다툼 없이 평안한 것이 그냥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리를 위해 다툼을 하고 있고 진리를 위해 싸움하고 있고 진리를 위해 내 마음이 상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십시다. 아멘.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렵다. 누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십시다. 두 번째 설교는 십장의 제자도입니다. 십장의 제자도.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 갈등이 끝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으로라면 내가 이제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가치관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여전히 품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내가 생각하는 옳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 다 힘들어.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당황하는 거죠. 왜 이러지? 근데 이제 그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겪어야 될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자도를 읽으면 야, 이거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가 뭐겠어요?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13장. 그래서 13장을 또 읽으면 또 뭐가 생겨요? 또 갈등이 생겨요. 그 지난주 설교 들으면 그런 기분 나쁨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라지인가? 나는 마귀가 심었나? 아니에요. 가라지면 여기 못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끊임없이 유지를 하고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그래서 그날 기도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른 양이라고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른 양인지 남의 양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른 양이라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포기하지 않는 한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교회에 주신 권세다. 정말 너희가 목자라면 목자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잃어버린 양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한다?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방법이 뭐다?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중해서 마음이 상하도록 해서라도 그가 돌아오게 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른 양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만일 너희 중에 형제가 범죄하면 권면해야 된다. 책망해야 된다. 꾸짖어야 한다. 그래서 13장을 읽으면 이제 고민이 또 되는 거예요. 아, 좋은 밭에 왜 가라지가 자라지? 13장 전체는 천국 갈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천국 안 갈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내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들 때 13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씨를 뿌렸으니 너희도 낙심하지 말고 씨 뿌린 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알곡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눈치가 있으면 알아야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거룩한 공동체 18장 18장에 거룩한 공동체가 네 번째 설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산상수훈하고 제자도는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13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요? 18장 거룩한 공동체. 마지막 설교는 뭐겠어요? 안타까워. 조금 더 써야 돼. 24장이에요. 종말. 정말 마지막 때에. 그래서 마태는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5개의 큰 기둥을 세우고 예수님의 5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마태를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봐도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읽으면. 그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아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고 그래서 특별히 몇 개의 주제? 5개의 주제, 5개의 설교, 5개의 강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건 다 어디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마태가 지향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정말 미련하고 무식한 질문인데 용서하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제가 왜 이렇게 다 아침 굶고 오셨어요? 무슨 단어 많이 써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써요.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대답을 안 하면 내가 치사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응? 이렇게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제 박미철 집사님이 이제 구렁이가 됐어요. 같은데 차이가 있대. 야, 구렁이가 돼가고 있는 거죠. 맞았어요, 근데. 천국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죽어서 가는 거, 죽어서 가는 거. 죽어서 가는. 천국 하면 죽어야 갈 수 있는 곳.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오늘 밥도 그릇 드세요. 이야, 우리 홍원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정답이에요.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예. 그래서 대부분 많은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냐면 뭘 얘기를 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를 해요. 재산 팔아야 죽어서 천국 간다.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와야 죽어서 천국 간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단어가 갖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면 천국은 반드시 죽어야 가는 곳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오늘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오늘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다가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결단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좀 믿음으로 살아라, 좀 잘해봐라 라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갈등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을 하는 분도 계시고, 2월 달이 우리 아멘 열심히 하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 가지고 갈등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안에 두 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내가 주인인 내 나라가 있고,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뭐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래서 맨날 이게 충돌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충돌이 멈추지 않아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민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갈등이 많은 인생을 산다. 고민이 많은 인생을 산다.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답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게 로마서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8장에서 우리가 제자형 받으면서 외웠던 말씀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충돌하고 낙심하면서도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멘. 마태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큐티한 본문 말씀에서, 묵상한 말씀에서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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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갈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는데, 그 질문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 본문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이제 화요일날 그런 연습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글의 개연성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7장이 7장이 그렇죠. 앞에 장이겠죠. 앞에 장에 뭐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주일날 좀 예배 일찍 오셔서 본문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본문이 그때 이렇게 시작하면 앞장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열심이 있으셔야 돼요. 17장이 기억이 안 나면 16장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등산 갔지요. 세 제자들 데리고 15장 기억나시나요? 15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게 15장 마지막.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딸이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당신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당신은 모든 구약 예언의 마침이고 완성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거 보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여기가 좁사오니 이러다가 그냥 음성이 들려서,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의 말을 들어. 이렇게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산을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16장이 끝나요. 그리고 17장에 산에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귀신 들려서 간지라는 한 청년을 놓고 제자들이 막 달려붙어서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인상 한번 팍 쓰시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게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는 이제 기술인 거예요. 성경을 하는 지식이 아니라. 세 제자는 실질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산 밑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고치시고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렇게 임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고치셨을 때 이렇게 되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있으면 천국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제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화요일날 우리가 연습하게 될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돼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뭐 누가 뭐라고 그랬어, 뭐 통법으로 대충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도대체 제자들의 질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론을 잘 들어야 돼. 뭐가 있다고요?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있는 채로 지금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두 개의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세계관?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어디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야. 천국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어?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 이 원인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뭘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가 제일 문제예요? 누가 높으냐가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누가 주도권을 쥐냐예요. 사실은 별별 얘기 다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누가 대장 노릇할 거냐, 누가 주도권을 쥐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사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성도들 마음에는 왜 목사 네가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들 마음에는 나는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목회 못해. 뭐 하려면 당회 허락받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왜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정리를 해야 돼.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안에 두 개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가치. 주여. 두 개의 가치가 있어요. 두 개의 가치. 우리가 지금 무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에도 성도의 마음에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몇 개의 가치? 두 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가 있는 것 같다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에이씨 다 때려쳐버려 뭐 이러고 또 어떤 때는 다 때려쳐버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들어.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아카시아 잎 뛰면서 한다 안 한다 뭐 이것처럼 어떤 날은 막 좀 필 받으면 막 그 은혜가 충만해서 막 불러불러 하고 막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막 이러다가 어떤 날은 오늘은 기도회 가기 싫어. 그 쌍판 보기 싫어. 막 이러기도 하고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하는데 세상의 가치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무슨 고개? 나라에서는 누가 대장 될 거냐? 누가 대장 될 거냐? 예수님은 선생님이니까 제껴놓고 그래도 예수님 제껴놓은 게 어디야? 우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예수님 제껴놓고 12제자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대장이 될 거냐? 베드로는 어땠겠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여기서 해 먹었는데 거기서도 해 먹으려고 그래? 야, 여기서 해 먹었으면 거기서는 좀 양보를 해야지. 뭐 이런 거죠. 세 제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니지. 니네들이 못 본 거 우리가 봤으니까 1, 2, 3등은 우리 중에 하나다. 응? 셋은 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니네들 못 봤지 조금 아까. 우린 봤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보면 방언기도 할 줄 알아? 빠져. 응? 너 뭐 환상 봤어? 빠져. 응? 내가 더 크지. 내가 더 이런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의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이미 기정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게 훌륭한 거야. 우리는 이것도 흔들리거든. 천국 갑시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다 12이 다 천국을 가는 걸로 사실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그러면 1등부터 12등까지 뭐 해야 돼요? 서열을 정해야 되잖아. 그걸로 이제 싸운 거야.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는 마지막 날까지 이 싸움이거든요. 누가 대장이 될 거냐? 응? 예수님이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응? 답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교보제를 택한 거예요. 아기를 하나 불렀어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죠? 존재감이 없는 존재예요.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존재. 자기 주장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의사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그런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서, 지금은 요즘에는 이러면 큰일 나죠. 아동인권 뭐 이래서 애를 하나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나오면 이제 주목을 해야 돼. 진실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냐는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누가 크냐를 얘기했는데, 누가 크냐는 차후 문제고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다. 제자들 뚜껑 열리는 거죠. 이제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단어가 뭐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켜.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써놓겠어요. 이제 돌이켜. 하도 못 찾는 은사가 있어서 돌이켜. 돌이켜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로 돌이켜를 대체한다면 무슨 단어로 할 수 있겠어요? 돌이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단어로 바꾸면 회개하여예요. 회개하여. 돌이켜는 재고한다, 다시 생각한다가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다예요. 돌이켜는 방향을 바꾸다. 그럼 무슨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이에요. 자, 조금 아까 다 앞에 얘기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안에 두 개의 뭐가 있다고요? 세계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뭘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응? 세상의 가치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게 돌이켜요. 지금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논하고 이야기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크고 누가 작은 자가 될 거냐, 누가 섬김을 받고 누가 지배를 하고 누가 지도를 하고 누가 명령을 하고 누가 순종하고 따를 거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 생각이, 그 가치가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주냐.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서열을 정리해야 된다. 누가 주도권을 줄 거냐, 누가 우선권을 가질 거냐, 누가 대장이 될 거냐, 이걸로 다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돌이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뭐 한다?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도대체 어린아이의 무엇과 같아야 한다라는 거냐라는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화요일날 말씀 묵상 학교에 많이들 안 나오셔서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방법대로. 왜 없을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적 사고, 유대적 세계관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겸손이라고 써요. 자기를 낮춤이라고 써요. 이걸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돌이켜란 말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돌이켜.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고집하고 따르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같으냐 안 같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같을 수 있을까요? 대답을 크게 하세요. 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해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동일해서 충돌이 없고 갈등이 없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응? 내가 여전히,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아니에요? 다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죄성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죄에 쩔어 있는 죄장아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모르는데 이렇게 누르면 뭐가 나와요? 그 쩔어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좋은 사람 같은데 이렇게 쓱 눌러보면 뭐가 나와요? 그 쩔어 있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믿음 있는 사람 같죠. 가만히 내버리면 다 의롭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죠. 근데 조금 이렇게 눌러보면 뭐가 나와요? 짠물이 나와요. 그 쓴물이 나온다고요. 왜요? 본성이 죄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걸레 빠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건 빨아도 꾸정물이 나와. 어제 오래간만에 세차됐어요. 차가 봄이 됐는데 막 염화칼슘에 막 다 코팅이 돼가지고 어제 세차됐어요. 그리고 이제 걸레로 닦았는데 걸레를 빨아야 되니까 소재 갖고 와서 이제 빨았는데 빨아도 뭐가 나와요? 꾸정물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쓸까요? 빨다 말았죠. 버리진 않아요. 전 버리고 그런 거 안 해요. 빨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널어놨어요. 에이씨. 소재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의 가치가 가르쳐질 때, 성경의 가치가 들려질 때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충돌이 없다면 이건 타락한 복음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가르쳐질 때 내가 갖고 있는 본성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심지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치열함은 충돌로 나타나죠. 그 충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장차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한다? 써놨잖아. 뭐 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자꾸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수없이 많은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영역의 일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 가야지, 주일에는 예배해야지, 주일에는 다른 일 하면 안 되지, 이래서 예배에 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내 자존심의 영역, 열등감의 영역, 대인관계의 영역, 의사결정의 영역, 가족관계의 영역, 자녀 양육에 대한 영역, 이런 많은 섹터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런 한 분야 한 분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주권 영역이 있다. 마지막 내가 그 주권을 내놓지 않는 내 삶의 영역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힐 때 가장 크게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꺾이면 비로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놔두시거든요. 그걸 기어코 꺾으시거든요. 그래야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 생각의 방향,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바꾸냐? 어린아이 같이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하지요. 근데 요즘 애들은 순수하지도 않아요. 그냥 까져가지고. 또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단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리는 복잡합니다. 신학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학 안에는 철학이 포함되어 있고, 신학 안에는 논리가 포함되어 있고, 형이상학이 포함되어 있고, 신학 안에는 논증이 포함되어 있고, 변증이 있고, 고고학이 있고, 사회학이 있고, 윤리학이 있고, 뭐 잡동사니가 많아요. 신학은 복잡하지만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돼요. 아멘.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알아요? 이단의 교리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단의 교리를 이렇게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아이씨, 이걸 믿으려면 차라리.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빠지냐 하면 이단의 교리는 무진장 복잡합니다. 삼위일체는 상대도 안 되도록 복잡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합니다. 교리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해요? 천국 가야 한다. 그거 하나예요. 천국 가야 한다. 그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해요. 신학은 복잡해야 하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학은 복잡해야 합니다. 왜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해내야 되니까. 예전에 우리 물 먹을 때 무슨 수질 검사 안 했어요. 근데 좋은 물 먹기 위해서 검사 어떻게 해요? 네? 안 해요. 그죠? 까다롭게 해요. 그죠? 복잡하게 해요. 그래서 무슨 뭐 분해를 해보고 투명도를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뭐 이래가지고 뭐가 몇 퍼센트 들었고 뭐가, 그래서 우리 생수 병에 보면 써 있잖아. 불포함 몇 퍼센트 이하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 과정은. 그러나 생수를 사서 마시는 사람은 어때요? 단순해요. 그거 안 봐요. 따서 마셔요. 죽을 수도 있지만 일단 따서 마시는 거예요. 단순한 거.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신학은 복잡해야 돼요. 응? 이해되셨어요? 교회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그 복잡한 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해야 돼요. 천국 갑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시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은 대충 해요. 이게 뭐지? 신학은 제가 복잡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잘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가십시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세요? 신뢰성이에요. 어린아이는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믿어요? 목숨 걸고 믿어요. 네? 어린아이는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 걸고 믿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신뢰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이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적으로 이단을 가르친다든지 이러면 노회가 가만히 안 둘 거다. 응? 제 옆에 있는 목사들이 나를 고발했을 거다. 노회. 그러니 뭐하고? 신뢰하고 함께 가야 한다. 이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다. 그것을 한마디로 싸잡아서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고 있다면 그냥 저를 신뢰하셔야 돼요. 저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못 지켜요. 저도 그게 단순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회장이 됐으면 나는 총회장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GMS 이사장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야, 이거 부산까지 가서 이걸 해야 되나? 지난주에 진짜 고민했거든요. 아침 10시에 임원회 하는데 아침에 가자니까 3시에는 떠나야 되잖아요. 새벽에 3시에 떠나면 부산에 시내 도착하면 출근 시간인데 부산 길이 또 얼마나 그래요. 그 수요일날 수요기도회 끝나고 10시 반에 떠났거든요. 가는 내내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거 왜 해요? 이사장 목사님의 결정과 선택을 신뢰하니까요. 임원들 중에도 안 오신 분들이 몇 있었어요. 그분들 왜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착하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새벽에. 그래서 체크인하고 정리하고 잠깐 자고 아침에 회의하고 선교사 인준식하고 점심 먹고 세미나하고 그날 자고 그 다음날 대구 올라와서 또 세미나하고 그 금요일날 온 거예요. 이사장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결정하셔서 그렇게 신뢰하니까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잤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사 다 마치고 나서 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회의적이었던 목사님들도 변해서 이제 그럼 서울 남았으니까 우리 4월 달에 서울에서 또 합시다. 서울은 3번에 나눠서 합시다. 아니 맨 처음에 이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서울은 넓으니까 3번에 걸쳐서 하십시다. 이 신뢰하고 따라오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군요. 헤어지고 왔어요. 카톡이 계속 와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만남이었다. 지금 당장은 3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후원하지만 머지않아 이걸 통해서 GMS가 든든히 세워질 거라고 믿는다. 그런 격려하는, 서로 축복하는 것들이 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다.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누가 크냐를 문제 삼는 것은 너희의 세계관이 아직도 세속적이기 때문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가느냐. 그 나라에 간다면 누가 높아지냐가 문제가 아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모두 다 천국 가십시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선명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이거 낮춘다라는 말 때문에 앞에 설명한 거예요.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는 낮춘다 그러면 겸손해야 되나? 굽신굽신하는 건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단순화하십시오.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 믿는다고요? 천국 가려고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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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멘.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신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365일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의 날이 매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뭐 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더 신실한 동역자가 될 거라고 믿고 함께 천국 소망하고 사는 것이라고 믿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이 헌신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나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아이를 아이에게 존댓말 써주고 이러라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닌 게 이제 흐름을 보니까 아시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든 낮든 비록 그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아이들에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래요? 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대요. 그럼 실족해 하는 게 뭐죠? 구원에서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구원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사라지게 한다든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게 한다든지 하면 연자맷돌이 목에 메어진 채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건 강조죠. 응? 진짜로 그러라는 게 아니고 강조잖아요. 무엇에 대한 강조입니까? 진짜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보다 중요한 건 천국에 가냐의 문제다. 그 이야기가 전환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뭘로 물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의 관심을 누가 높으냐에서 누가 천국 가느냐로 바꾸신 거예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 가냐가 아니라 누가 천국에서 크냐에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환기시키셔서 야, 누가 천국에서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냐를 고민해라 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글의 구조가 이해가 안 됩니다. 7절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미 자기가 다 뭐 한 것처럼 천국 간 것처럼 누가 천국에서 크냐 이걸로 문제를 삼았는데 예수님은 야,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가 아니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될 거야. 그러나 그것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무슨 문제?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천국에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천국 가는 성도 되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7절부터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해석에서 통일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아니 한 절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절하고 연계가 안 돼. 그럼 내가 해석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 뭐가 깨지니까? 통일성이 깨지니까.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7절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제 살벌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다. 천국에 갈 수 있냐? 천국에 못 가냐? 이게 문제다. 이거 관심 가져라. 왜냐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성의 충돌. 세상의 가치로는 일 많이 한 사람이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불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의 수고의 정도로 판명되는 게 아니라 은혜성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 자존심이 세워지냐, 내가 주도권을 주냐, 내가 인정받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에 비하면? 천국 못 가는 거에 비하면.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다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 포기하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으면 답은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실 편치 않거든요. 늘 우리의 마음은 그럼 내가 뭐가 되냐? 내 체면, 내 구겨진 자존심 어떡하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관심을 어디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냐예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지금 믿음을 뭐 할 수 있겠냐? 유지할 수 있겠냐. 여러분 끝까지 실족지 말고 믿음을 유지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쌍욕을 하더라도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게 8절부터예요. 읽어보십시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이해되시죠? 누가 크냐로 시비 걸지 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7절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지요. 응?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8절을 읽으니까 누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8절 9절이 다 그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실족하게 해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누가요?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실족하게 합니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다녔는데 헌금하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때려쳤어. 돈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거예요. 그죠? 헌금하라고 말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체면이,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들이 나를 실족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잖아. 응? 그래서 신앙생활 단순하게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이거를 7절만 가지고 밖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우리를 실족하니까 저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에?
근데 그게 아닌 거야. 8절 읽으면 결국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건 내 오만, 내 교만, 내 고집, 내 인본적인 가치, 내 게으름, 순종치 않음, 이런 것들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간단해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찍어버려라가 이미 앞에 뭘로 써 있는 거예요? 돌이켜. 거기에서 돌이켜. 그 생각에서, 그 마음에서 돌이켜. 그래서 앞에 돌이켜가 핵심이에요. 돌이켜야 한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가치나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럼 내 자존심이 상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존심 지키다가 지옥 갈래? 아니면 자존심 팽개치고 천국 갈래? 뭘 택하시겠어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얼마나 명쾌해요. 그 신앙생활 단순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9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명확하잖아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어떤 것보다도 천국 가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십시다. 아멘.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잘못된 관점을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대장 노릇 할 거냐라고 다투고 싸웠던 제자들의 그 관점을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는 누가 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누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느냐는 누가 정하는 거다? 내가 정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왈가불가하지 말고 너희가 결정하고 선택할 일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이 본문이. 응? 뭘 선택하는 게 지혜로워요? 뭐 대답을 하네. 뭐가 지혜로워요? 천국이지. 신앙생활 단순한 거예요. 천국 갑시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주일을 보내면서 나를 실족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무엇인가?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열등감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고, 세상 친구일 수도 있고, 노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래요? 아까우신가요? 어떻게 하래요? 찍어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게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가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해되시지요? 제자들에게 너희 천국 못 가 이러면 안 되잖아. 가도록 힘쓰고 노력해라. 목사님, 천국에서 누가 높아질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말이 본문에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해요? 다 마시는 분 몰라요?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 우리 가서 통독해야 되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내 두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두 아들이 또 마실 수 있대. 근데 그때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마시려니와 내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다. 이게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그러니 천국에서 누가 높아지느냐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는 건 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천국을 소망하고 살 거냐, 아니면 잠깐 벗어나서 신나게 두드려 맞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거냐, 이건 내가 정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네 번째 설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천국의 가치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지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몸의 한 부분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가치.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거룩한 공동체라고 볼 수 없잖아요.
10절이에요. 10절. 10절이 이제 오해를 불러오는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밑에 있는 세 절 때문에 귀신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생겨진 거예요. 김기동의 귀신론. 김기동의 귀신론을 우리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교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요 세 절이에요. 김기동 씨가 주장하는 귀신론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죠?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어서, 그죠? 박문사님 어떻게 갔다 오셨어요? 다락방에? 어떻게 아세요? 또 남의 교리를 저렇게 아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 예? 수호천사가 있어서 그 수호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고 수호천사들이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교리를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말고는 다른 곳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통일성 가운데 본문을 해석하면 그런 교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써놨을까? 이제 이게 남는 거죠. 문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뭐 하지 마라? 서로 업신여기지 마라.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 때문이에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제거해 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앞에서 형제가 범죄하면 그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꾸짖어서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책망하고 꾸짖는 것하고 무시하는 것하고 같은가요? 우리는 이걸 같다라고 받아들여요. 왜 같다고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또 졸다가 진짜로 그랬다고 또 그러면 안 되고,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제가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했고 그것이 지속돼서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집사라 하더라도 우리 박민철 집사님이나 신경섭 집사님이나 이경선 집사님이나 예의를 갖추고 와서 목사님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책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책망을 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죄가 되고 업신여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권위가 약화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잘못했다라고 책망하더라도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서의 권위는 인정되고 지켜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혼돈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과 꾸중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것만 대답을 또 안 하려고 그래.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감정이 앞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 뭐래요?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미숙한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때로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목사가 왜 저래? 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집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더라도 그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잘못 이해되면 왜 이렇게 권위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를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누군가 곁에서 이건 잘못한 겁니다, 이건 실수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노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노해야 할 것은 그가 내 권위에 도전할 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 그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죄를 꾸짖고 책망하되 업신여기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법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에 보면 40대까지 안 때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를 못 하세요? 왜 39대까지만 때리라고 레위기에 써 있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그거예요. 죄는 책망하지만 뭐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여러분, 이 경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두둔하는 것은 죄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사실까지는 이야기하되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조기 은퇴 이런 거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도 문제가 많아요.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죠. 제 소원은 빨리 은퇴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가끔 하면 양성찬 목사님이 그래요. 두고 보자고. 제가 왜 빨리 그만두고 싶냐 하면 뭐 쉬고 싶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흠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오래 하면 내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자의로 이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될까 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살면서 시무 사면서 여러 번 썼어요. 노예 보내려고. 여러 번. 난 자격이 없다. 난 목회하면 안 될 것 같다.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을까? 그래서 시무사면서 써서 그냥 노예 서기에게 보낼까? 봉투에 넣어서 붙였다가 갖고 있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문제가 없는 걸 몰라서 나를 목사시킨 게 아닐 텐데, 내가 이런 약점이 있는 걸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닐 텐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다, 내 자신 때문에 낙심된다고 해서 내가 이걸 노예에 제출하면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찢었어요.
요즘엔 그런 얘기 합니다. 가능하면 한 65세쯤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양 목사가 옆에다가 65세 그만두나 안 그만두나 본대요. 그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수고했다라고 하실 때까지는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봐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70세까지 하려고 저런다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야, 너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이 그게 아니야. 나 정말 고민될 때 많다. 어떤 때는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냥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성도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신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으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게 10절이에요. 이게 지켜질 때 교회는 비로소 뭐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왜 거룩한 공동체인가?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다? 천국 가는 거다. 이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앞에서 했던 거. 손을 자르고 눈을 빼고 다리를 자르더라도 어디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아멘. 우리 천국 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게을러질 때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나는 목사다. 박소연 집사님이 지지난주가 인터뷰한다고 해서 투명 인간하고 순간 이동하고 뭐가 하고 싶냐? 투명 인간이 하고 싶다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투명 인간이 되고 싶은 건 때때로 아무에게도 집중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한심할 때가 많아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든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GMS 임원들 이렇게 모여서 가도요, 저는 혼자 따로 떨어져서 가거든요. 그냥 아무도 나에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가까이 오면 내 허물이 드러날 텐데, 나를 많이 알면 내 연약함이 드러날 텐데. 사람들은 괜히 센 척한다고 그러는데 센 척하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밖에 있는 그 무엇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은 나를 실족하게 하는 나 자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교회, 나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찬송하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그 말씀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악한 마귀 원수사단과 싸워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마태복음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이 땅에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서로 위로하고
그러나 그 죄를 두둔하고 감쌀 것이 아니라 이건 잘못한 거다라고 명확하게 책망하고 꾸짖더라도 뭐 하지 말고 정죄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끝까지 위로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 천국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고 우리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 오셨어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인사하시고, 우리 이복순 권사님도 수술 후에 오늘 처음 또 올해 첫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합니다. 우리 안에 악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맡기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의 악한 것들이 깃들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또 봄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방문한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기쁨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문제 많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케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다투고 갈등하면서라도 그 천국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또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